네, 오늘부터 이제 느헤미야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그동안 이제 앞서서 에스라서를 한창 달려왔지 않습니까? 에스라서를 보고 난 이후에 잠깐 학개서를 보고 이제 다시 느헤미야서를 보는데 히브리 성경은 원래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함께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드라서로 70인역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잠깐 다시 한번 좀 복기를 해보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전까지 우리가 보았던 내용들을 이제 짧게 보게 됩니다. 처음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성전을 짓도록 복귀하게 합니다. 그것이 1차 귀환이었습니다. 성전을 짓는 것이 1차 귀환이었고, 두 번째로 이제 복귀하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에스라가 등장을 했습니다. 에스라는 학자라고 이제 많이들 알려져 있고 동시에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까지만 보더라도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돌아간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제 이어서 마지막으로 3차 포로기한이 이제 우리가 읽게 되는 느헤미야에 나오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아닥사스다 왕, 에스라와 같은 시대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 때에 또다시 귀환을 하게 되어서 이들이 하게 되는 일은 무엇이냐 하면 성벽을 짓는 일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표를 이제 빼주셔도 되겠는데, 에스라가 이제 돌아가서 말씀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정비하는 과정이 잘 이루어지면 좋았을 터이나, 근데 이것이 순탄치 않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앞서 살펴보았습니다. 에스라가 개혁을 하면 할수록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드러나는 죄악된 모습들이 많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쉽게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등장하기까지 이제 10몇 년이 걸리게 되는데, 약 12년 동안의 이 시간 동안 이 사람들은 더욱더 어둠 가운데에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느헤미야가 복귀했던 상황, 예루살렘은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이 그림을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텐데, 성벽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에 황폐된 모습, 사람들은 빈민과 같이 있습니다. 이것이 당시 예루살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느헤미야가 전해 듣게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주변에 여기에는 형제들이라고 나오는데 실제 그의 친족이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사람이었구나라고 알 수 있을 정도로 그의 형제 하나니를 통하여서 이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 내용이 어떠한가?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는가?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만 보아도 좀 이해가 쉬울 텐데, 한양 도성이 있지 않습니까? 4대문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이 4대문이 방비의 목적, 그리고 상업적인 목적으로 드나드는 사람들을 통제하고 그리고 안전의 목적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4대문이 든든하게 세워져 있을 때에는 그 안에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루살렘도 똑같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든든하게 세워져 있을 때에는 그 지역에, 그 수도에 사는 사람들은 안전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황폐화된 땅 한가운데에서 포로 귀환한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그들을 지켜줄 울타리가 없었습니다. 울타리가 없다 보니 아무리 거기에 성전을 지어놓고 아무리 거기에 사람을 갖다 놓고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회복해 둔다 한들 여러 공격들로부터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이 와서, 주변 이방 민족들이 와서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게 합니다. 단순히 시험에 들게 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들을 위협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놓여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방화벽이 완전히 뚫려버린 상황, 그들에겐 더 이상 누군 하나가 지켜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모습을 느헤미야 1장은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느헤미야가 복귀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라고 1장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복귀한 시기는 에스라가 돌아온 지 약 13년 뒤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 당시 이제 느헤미야의 나이를 추정을 해보면 한 30대, 40대 정도 젊은 나이로 많이들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던 에스라는
그로부터 한 20년 차이가 나는 한 60대에서 70대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에스라가 고군분투하고 있던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새로운 피를 수혈해 나가는 과정이 느헤미야서 가운데 등장을 하는데, 도대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좀 먼저 이 부분을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함께 11절, 아까 못 읽었는데 1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원이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었느니라. 이 느헤미야를 가리켜서 술 관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영어로 컵베어러라고 하는데, 이제 왕의 술잔을 지키는 자입니다. 왕의 술잔을 지킨다는 것은 오늘날로 따지면 그냥 이제 어떤 바의 바텐더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당시에 술 관원이라는 말은 엄청난 직책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기미상공을 넘어서는 직책입니다. 이 직책은 어떠한 것이냐? 당시에 고대 근동의 사회를 살펴보게 되면 왕의 친구에 가까운 직책입니다. 왕의 친구, 술을 마시면서 진심이 나올 거 아닙니까? 속마음을 다 털어낼 거 아닙니까? 그러한 가운데서 온갖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이가 술 관원이었습니다. 또한 술에 만약에 적이 독사를 이제 꿈꾸고서 독을 타게 되면은 그것을 미리 체크해야 되는 게 술 맡은 관원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왕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직책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사람은 생명을 넘어서서 여러 가지 재반 사무를 담당하는 일까지도 고대 근동에서는 맡았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은 실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키맨인 것이죠. 이 당시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가기 위하여서 이 사람을 반드시 거쳐가야만 하는 그러한 키맨이었는데, 이 사람은 포로의 신분임에도 이와 같이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출세한 것이죠. 이 사람은 더 이상 이제 자신의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장된 신분의 사람이었고 안전하고 든든한 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시 그 황폐화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왜 그는 이렇게 안정된 자리, 보장된 자리,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완벽한 그 지위를 포기하게 된 것일까? 그 내용이 3절에 나옵니다.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져 있고 성문은 불탔다 한다는 이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신이 사랑하는 그 공동체가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듣자 이것이 그의 마음 가운데 울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이 소식을 듣고 공동체의 아픔을 듣고서 너무나 원통해했다는 것이 그가 그 지위를 포기했던 이유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에게 이미 보장된 지위가 있어요. 해외 미국에서 여러분 대사로 만들어줬어요. 집도 있어요. 언제든지 트럼프 형님이 부르면은 여러분 만날 수 있는 그런 든든한 자리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포기하고 황폐화된 고향으로 돌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6.25 때와 같이 황폐화되어 버린 그 고향으로 여러분 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국가가 위기에 처하면 이민 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 갖춘 사람들은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외화를 벌어둡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느헤미야는 다른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 이것은 느헤미야가 애국심이 있어서 그런 것이었을까? 이렇게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애국심을 넘어선 공동체에 대한 마음, 그리고 더 나아가 교회에 대한 마음으로 이 성경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학자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서를 바라볼 때에 단순히 애국심으로만 바라보게 되면 그것은 민족적인 그런 모습,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모습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이 가리키는 것, 구약 성경에 나오는 공동체가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원초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와 같이 느헤미야는
교회를 향한 열정이 있었고 공동체를 향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해나갔다는 것이고, 오늘부터 우리는 이 느헤미야서를 읽을 때에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그 무너진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를 살펴보면서 읽어나갈 때 더욱더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너진 교회를 세워나가는 방법을 느헤미야서 1장,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서는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는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느헤미야가 그 무너진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한 행동이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 느헤미야가 여기에 보면 처음 나오는 동사가 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들었습니다. 공동체의 아픔을 듣습니다. 이것이 그가 첫 번째로 했던 일이었습니다. 무너진 교회를 향하여서, 여러분, 이 상황을 향하여서 듣는 것이 왜 중요한가? 성경은 계속해서 듣는 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말씀 2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는데, 여러분,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그들이 그렇게 구원받았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그 상황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듣는 귀가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듣는 귀가 지금 느헤미야에게 생겼습니다. 듣는 귀가 느헤미야에게 생기자 그가 들은 것은 무엇이었냐면 세상의 잡소리들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흘러가는 시사 상식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귀 기울였던 것은 무엇인가? 공동체의 아픔이었습니다. 공동체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가? 나의 사랑하는 교회가 지금 어떠한 가운데 놓여 있는가를 귀 기울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느헤미야서 1장이 처음으로 제시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질문을 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그저 지나가는 소식 들으려고 그냥 떠보는 소리로 물어보지 않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면 느헤미야가 어떠한 마음으로 질문을 했는지가 나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이미 이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1차, 2차 성전을 짓고 예배가 회복되는 그 상황들을 듣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있는지를 듣고 싶었는데 들려오는 소식은 무엇이었는가? 예상과는 다른 그림이었던 것입니다.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황폐화된 모습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이 같은 일 상황 속에서 자신의 말만 늘어놓고 내 생각에는, 내가 바라볼 때는 이런 말 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깊이 공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무너진 교회를 일으키기 위해서 필요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듣는 귀가 우리 가운데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작은 교회를 통해서 듣게 되는 여러 아픔들을 여기저기에 발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들었을 때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이어서 한 행동이 그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가 이어서 한 행동은 공동체의 아픔을 듣고서 그것을 멈추고 자기의 귀를 지나가게 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함께 아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그러면 여기에 보면 사실 너무나도 이해가 안 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미 포로에서 돌아온 지,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7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2차 포로가 잡혔다가 돌아온 지도 80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지금 이미 100몇 년이 지나간 것이고 1세대, 2세대가 다 지나간 상황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느헤미야와 이 앞서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의 그 죄악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 6절을 다시 보시면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 저들이 범죄했습니다. 그들이 범죄했습니다. 나의 기성세대가 범죄하였고 그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한 얘기가 뭐냐? 나와 내 집이 범죄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아픔을 자신의 죄악으로 끌어안습니다. 내 문제입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끌어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사회는 기성세대와의 세대 갈등이 너무나도 큽니다. 이것은 이미 계속해서 있어온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뭐냐면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그리고 계속해서 쏟아지는 판단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 안 하고 타파하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교회도 분석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제시하지만 오늘 느헤미야서는 더욱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정말로 세대 간의 갈등, 우리 자식 세대와의 갈등, 우리 부모 세대와의 갈등을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면 이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그 가운데에 냉철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가 절대로 감성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왜 우리가 이 가운데 빠졌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기록합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그 말씀들,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들을 어겼습니다. 우리가 범죄한 이유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된 것입니다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이 저들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한 잘못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했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아픔 가운데서 함께 애통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한 금식의 태도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금식했다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그저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릴레이 금식을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는 정말 이 아픔이 내 아픔같이 느껴진 것입니다. 뼈에 사무치는 것처럼 느껴져서 기도 안 하면 버틸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성세대의 범죄를 자신의 죄로 깨닫고 그 가운데에 함께 엎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아파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가운데에서 나오는 계속해서 사람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일해야 가시는 그 모습은 결국에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아픔을 깨닫고 그 공동체를 바라보며 주님의 시선이 있는 그곳 가운데 느껴지는 고통을 함께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이어서 그 가운데 아파하고 기도한 이후에 마지막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바라봅니다. 그것이 11절에 나오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었느니라. 저는 이때까지 이 말씀을 이제 살펴볼 때 느헤미야가 열심히 기도했구나. 그리고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술 관원이라는 자리를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설교를 했었는데 이번에 완전 잘못 설교를 했구나를 깨달았습니다. 다행히 목사가 된 이후에 처음 하는 설교라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때에 내가 술 관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 그때라는 말은 히브리 성경에 없습니다. 그냥 내가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보니까 내가 왕의 술 관원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술 관원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보장된 직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그 당시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의 직업은 그냥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직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공동체의 아픔을 품은 이후에 그가 돌아보니 내가 술관원장이었네? 이렇게 깨닫는 장면입니다. 그러고 보니 내가 지금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 그것을 깨닫는 상황인 것입니다. 마치 에스더가 그 왕비가 되었을 때에 모르드게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라고 그 백성을 구할 길을 제시해 주었던 것처럼 오늘 느헤미야 또한 그러한 가운데 놓인 것입니다. 그가 돌아보니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은혜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놓인 것을 보게 되자 그 가운데에 이제부터 일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공동체의 아픔을 올려드릴 때 자신의 삶이 새롭게 해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없을 때 나만 바라볼 때에는 나 혼자만을 위한, 나 혼자만을 즐겁게 할 수 있는, 내가 편할 수 있는 것을 택할지 몰랐으나 그가 이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있구나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제부터 느헤미야는 그의 삶을 새롭게 해석하고 그의 삶 가운데 새로운 선택들을 해나가고 그리고 공동체를 섬기는 일 가운데 자신의 모든 것들을 헌신하고 투자합니다. 그가 약속받았던 보장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떠나갈 수 있었던 이유도 그와 같은 것이었다라고 오늘 말씀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단 하나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살핌입니다. 보살핌. 느헤미야는 결국에 자신이 사랑하는 그 유대 땅에 있는 그 공동체를 향한 보살핌의 마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 아픔을 내가 품고 그들을 섬겨야겠다 하는 그 보살핌의 마음이 그를 움직였습니다. 그것이 목자의 심정입니다. 성경은 다윗을 통하여서도 또 계속해서 히스기야를 통하여서도 여러 왕들을 통하여 그 목자의 심정을 품기를 원하였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마음이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를 향하여 품고 돌보는 것, 이것을 통하여서 무너진 교회가 회복됩니다. 교회는 어떤 특별한 아젠다나 특별한 시스템이나 완벽한 건물을 통하여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보살핌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에 다시 일어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묵상하다가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1층에서 이제 보셨던 웰컴 홈 그 벽을 계속 보고 계실 텐데 지난주에 이제 목사님하고 전사님하고 같이 열심히 페인트 칠하고 재밌게 했습니다. 그 과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이거 하라 그랬을 때 하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득 지나가는 생각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거 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우리 아이들이 저거 따뜻한 벽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 정말 좋다. 우리 교회 아늑하게 느껴진다. 우리 교회가 정말 내 집 안방처럼 너무나도 편안하게 느껴진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평불만이 많은 거를 우리 전도사님이 잘 아시는데 그날은 한마디도 안 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막 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하는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갑자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기뻐할 모습을 생각하는 것, 누군가가 이것을 통하여서 정말 교회를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보살핌의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식당 봉사합니다. 또 우리가 주일에 안내도 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 무엇을 위함입니까? 함께 있는 성도들이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 더욱더 아름답게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위함이 아닙니까?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느헤미야의 마음, 그 보살핌의 마음이 더욱더 커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록 느헤미야와 같이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서 함께 공동체를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더욱더 풍성하게 이 성벽을 재건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오늘 이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